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또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들을 부르십니다.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있잖아요. 이 70장로들을 다 불러 소집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리더들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권위를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있지만 그 리더들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로 이 모세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절차 과정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 법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식을 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언약 체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완전히 이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한 어떤 정치적 또 신체적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자유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이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자유입니다. 무언가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1차원적인 자유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났다. 내가 단순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부터 벗어났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벗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자유를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예배로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선언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죄에 눌려서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식을 얻은 사람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쉼을 얻었다면, 자유를 얻었다면, 안식을 누린다면
그 하나님 주신 자유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언가를 위한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식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 법을 주셨습니다. 언약,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단순히 해방시켜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유이며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를 섬겼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건축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출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이 더 높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또 다른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모든 율례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감춘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동의한 거죠. 자,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 설명서를 잘 듣고 그 계약의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나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을 때 동의했다, 준행하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예배자로 세울 것이고 하늘의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내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양자가 동시에 서로 동의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4절에는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약을 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 장소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물건을 살 때도요, 그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만약 집을 한 채 산다면은 반드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할 장소를 요구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단이라는 거죠. 제단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조소입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들, 모든 사람들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계약의 주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특정한 인물들만, 특정한 지파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딸려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 공간과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재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한 사람도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마당만 밟고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지파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는 두 가지 종류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저기 다른 데 팔려 있으면 그것은 번제가 아니죠.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보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몰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몰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을 하면요, 천국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영안이 열리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역사와 체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 역사와 체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릴 때,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에 여러분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뭡니까? 바로 회복을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히 연합되고 회복되고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같이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 제물을 공동체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들과 화목되어지는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소원했던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회복되지 않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면 그 식구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세미나를 가고 상담을 받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죠.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관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어그러진 상태에서 식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이 회복되고 우리 선교회 기관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관계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형통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제단에서 드린 짐승들의 피를 담았어요. 양푼에 담았는데 여러 양푼을 준비해 가지고요. 거기에다 다 나눠 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양푼이라고 했지만 아마 13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나머지 절반은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마 12개의 양푼에 나눠 담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두 다 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왜 피를 뿌리죠? 이것이 고대 사회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쪼갠다는 의미예요. 쪼갠다, 자른다, 반으로 완전히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왜 이게 계약이라는 단어가 됐냐면 고대 사회에서 양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하면 짐승을 쪼갭니다.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너와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이 피를 뿌림으로 나는 너희에게 맹세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붉은 피로 이제 인주에다가 도장을 발라가지고 도장에 인주를 발라서 빨간 도장을 쾅 찍으시는 것처럼 이 짐승의 피로 확증을 하고 계신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여러분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밀려와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굳게 이제 연합되었다. 이제 나는 너희 편이다. 우리는 한 편이 되었다. 이게 언약 체결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희 손을 잡고 있어. 내가 그것을 이 짐승의 피를 도장을 쾅 찍음으로 내가 확증하는 거야. 이게 나의 의지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보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식의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믿는 만큼만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느냐? 나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몇 대째 지금 내가 신앙생활했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0번, 10,000번, 10만 번 예배를 드려도 말씀 듣고 순종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남용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순종합니다. 네. 오늘 말씀 쌈박했다. 오늘 예배가 세련됐다. 아, 뭔가 느낌이 좋았다. 그냥 그거는요, 내 정서,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가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나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져버리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말들로, 믿음의 언어들로 바꾸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언약을 맺었죠.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계약은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신앙 영적인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다시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말씀과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 4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말씀하죠. 모든 말씀. 7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도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 순종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은 뭐냐면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리더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다. 그것은 화목제물의 연장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기쁩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셔서 기쁘다 했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는 기쁨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오는 기쁨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기쁨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고요. 언약 법도 법전으로 책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왜 기록해서 주실까요? 기록하지 않으면 변질되니까 그런 거예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천주교는요, 기록된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대부분 전승 중심이에요. 전승, 전해져 내려오던 어떤 이야기, 어떤 그 설화, 아니면 교황의 말. 그러나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는 기록된 말씀 66권의 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보면요, 어떤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교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뭔가 재밌고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렵고 딱딱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면제로 성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또 주일 오후에 잠언을 보고 있지만 잠언은 무슨 책입니까? 잠 오는 책이라 그러잖아요. 말씀만 보면 잠이 와요. 딱딱해요. 읽기가 힘들어요.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말은 시간이 가면 변질됩니다.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간증이 처음 간증했던 거랑 나중에 했던 간증 들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변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세상 끝에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책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변질되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만 이 성경책 열어보고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집에 가서 이 기록된 말씀을 늘 보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하나님 앞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가듯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다리라. 자, 모세가 40일을 하나님 불러서 40일을 올라가죠. 근데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는 기다리라. 여기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만 또 따로 부르시는데 40일 동안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40일 동안에 밑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 느낌이나 상식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40일 동안 부르겠다, 40일을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기한입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점점 조바심이 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 아닌가. 그런 루머들이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죽은 걸로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 명령과 상식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에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면 살아있을 리가 없다. 상식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아니라 상식을 선택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상상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상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기다리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그러지는, 숙성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인간적인 상상력을 발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구절을 깊이 생각하고 그 구절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재정립되고 우리 삶에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재구축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